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4절부터 교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또 무더운 날씨 가운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격려하며 서로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빨리 떠나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은 내 살기 나름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큰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큰 인생을 살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의 대답은 어떠할까요? 보통 큰 인생 하면 큰 업적, 큰 지위, 높은 지위 또는 많은 재물 그런 걸 떠올릴 겁니다. 그렇지만은 진정한 큰 인생,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큰 인생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살아오셨지만 더 큰 인생을 꿈꾸면서 다시금 새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것을 많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는 너희 백성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도록 하늘의 뭇별처럼 많도록 해주겠다. 또 신명기 28장에서도 너희가 하나님 말씀, 내 말씀에만 잘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예레미야에서도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천사들은 노래했지요. 이 크고 좋은 이 기쁨,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큰 기쁨, 좋은 소식이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시면은 항상 우리에게 큰 것을 기쁨으로 약속하시고 우리가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큰 인생이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인생, 이 인생이 큰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하고 다르죠. 성경에서 말하는 큰 인생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누리는 인생.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면 압니다. 즉, 백부장, 자기의 신하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치유의 기적을 행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실 필요도 없이 말씀만 하시면 내 신하가 낫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직접 내 몸이 안 가고 여기서 기도만 해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의 병이 나을 수 있다. 예수님 안에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네 믿음이 과연 크도다. 예수님께서 아주 흐뭇해 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작은 자에게 한 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작은 자, 목마른 자, 줄인 자, 감옥에 갇힌 자, 병든 자, 헐벗은 자, 나그네 된 자, 그런 사람들을 네가 진실로 잘 섬기는 것, 작은 모습일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아주 크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큰 인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 일을 하는 사람, 하는 인생이 큰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그 인생이 큰 인생입니다. 주께서 주신 약속을 받아 누리며 또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과 선행에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인생을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맥락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인생인가?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종, 그 종의 인생이 큰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기쁘고 즐겁고 굉장히 마음이 지금 흐뭇해 하시는 그래서 종들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6,000일 동안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한 달에 20일 일하는 분도 계시고 쉬지 않고 일하는 분도 계신다 하면 16년 또는 25년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큰 돈이죠. 이 돈 5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것을 맡기면서 오랜 후에 다시 오실 때 이제 결산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해서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만 그 땅 속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오실 때 여기 있습니다 라고 제가 원금을 잘 보관했거든요 하고 주인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때에 이제 주인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여 오실 때 주의 백성들, 자녀들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이 결산되는지 거기에 초점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 앞부분에 있는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 더 가면은 24장부터 세상 끝날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맥락에서 열처녀 비유도 말씀하신 겁니다. 늘 깨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당하지 말아야지 라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은 칭찬받고, 그러나 아무런 개념 없이 산 사람은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하시니 그동안에 준비된 게 없어요. 그래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이 역시 계속되는 비유가 그러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5달란트 받은 것 참 좋겠다.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 2사람은 주님의 그 주인의 즐거움, 즉 예수님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의 천국잔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거기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고, 나머지 1사람은 오히려 쫓겨난다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큰 인생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자신도 그렇고 모든 사람에게도 아마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시편 21편 6절,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서 내 모습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내가 동참하는 그 인생을 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조건이 2가지로 나옵니다. 그것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칭찬하고 인정해 주시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즉 뭐냐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한번 따라 합시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누가 주님의 놀라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가, 인정받는가, 큰 인생을 누리며 사는가, 그것은 착하게 사는 사람. 아가도스, 헬라어로 선하다, 기능적 측면에서 올바르다, 진실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달란트를 받았는데 이것은 장사하라고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사를 한 겁니다. 장사를 하긴 하되 선하게 장사한 사람. 주님께서 야, 너에게 5달란트 맡겼는데 겨우 2달란트밖에 남긴 게 없니? 이득 남긴 게 없니? 그것을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착하게 장사했구나, 선하게 장사했구나, 그것입니다. 선한 방법으로 장사한 경우 인정을 받는, 경쟁을 할지라도 불의한 방법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방법으로 경쟁할 때 그 장사가 인정받습니다. 선하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거는 정말 평생 꼭 기억합시다. 무엇이 선인가?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3가지에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잘한 사람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잘한 백성들, 수고하고 애쓰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면류관 주시고 그리고 인정해 주시고 높여주시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살면 살수록 높여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막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 연약함 때문에 아파지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가 잘못을 인정할 때 기꺼이 70번에 7번 아니 수백 번 수천 번도 진실로 회개만 하면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시는 용서. 그래서 다시금 회복해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잘못한 사람을 그렇게 세우시는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 우리에게 주십니다. 필요한 만큼, 필요한 때, 필요한 내용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장사할 때 우리 주변에 거래처도 있고 손님도 있고 잘한 사람 있잖아요. 열심히 사는 사람, 진실한 사람들, 그들을 칭찬해 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복받아요. 인정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을 잘 도와줘야 됩니다. 전에도 나눴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잘 살도록 도와주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진실하게 사는 사람을 내가 왕따시키고 거짓되이 슬쩍슬쩍 하는 사람 잘 되게, 왜냐하면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하나님은 그걸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큰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사를 할지라도 끊임없이 칭찬할 자는 칭찬하고 인정해 줄 자는 인정해 주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은 훌륭하다고 아무리 내 경쟁업체라 할지라도 나와 경쟁하는 회사라 할지라도 참 그 회사 정말 본받을 점이 있다 그러면 거래처 사람들에게 그 회사 참 훌륭합디다. 그 회사 회장 정말 그런 분인지 몰랐는데 정말 본받을 사람입니다라고 내가 거래처 사람한테 말하면 그 사람이 저쪽 회사 좋아하고 내 회사하고 거래를 끊을까 봐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것도 흉보고 그러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것이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인생이 가장 부족하고 좁고 좁은 인생. 큰 인생은 마땅히 인정하고 칭찬하고 도와주고 격려할 그러한 거래처는 막 띄워줘야 됩니다. 그러다가 사장님 그러다가 고객들이 우리 회사 등 돌리면 어떡해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잘 돼야지. 우리도 더 본받아서 좋은 회사 되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나가면 직원들도 정신 상태가 바르게 되고 내 말을 들은 거래처 사람도 야, 그 회사 말이야. 사장 보통 사람이 아니야. 보통은 우리가 뭐 흠을 잡고 뒤에서 막 시기 질투하잖아. 그분은 사람이 됐더라. 오히려 나를 띄워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에요. 장사를 할지라도 잘한 사람은 계속 이게 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당장은 나하고 경쟁하다 하니까 내가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의 원리가 그러하니 그 길로 가는 사람.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 또 잘못한 장사하다 보면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 나를 모욕하고 오해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런 사람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중보기도하고 그 영혼이 올바른 영성을 갖도록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내 안에 그런 중심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해서 잘못한 사람도 인내주면서 격려하고 끌어주는 그렇게 하면서 장사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나 돈 지금 계속 모아야 돼. 우리도 지금 50대 이상 되는 분들은 자녀 키우랴, 어르신들 모시랴, 노후 준비가 안 됐어. 지금 걱정이잖아요. 우리 국민들 50대, 60대 된 분들이 노후 준비가 안 됐다. 그래도 우리가 잊지 말할 것은 그러니까 나는 돈이 생길 때마다
꾹꾹 눌러서 착착 쌓아놓을 거야. 노후 준비를 해야 되거든. 맞습니다. 노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시면요, 나도 좀 모아야 될 형편이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이 나타나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나눠주는 사람,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 바로 5달란트, 2달란트는 그런 방법으로 장사했다는 거예요. 장사해서 많이 남겼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선한 방법으로 장사를 했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장사만이 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일생의 삶도 그런 원리를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충성했느냐. 헬라어로 피스토스, 신실하다. 이것은 주인의 뜻에 맞도록 장사를 했느냐. 장사를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주인이셔. 주인께서 주인의 돈을 나에게 그것을 맡겨주셨고 주인의 뜻대로 장사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주인의 의중을 파악해서 주인의 뜻에 맞도록 장사했느냐,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데 내가 이것도 저것도 잘 되는 건 좋은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되고 있느냐, 그것을 살피자는 거예요. 그것이 충성스럽게 산 것입니다. 믿음직스럽다, 열정이 있다, 신실하다. 그래서 큰 인생이라는 것은 선하게 장사했느냐, 주인의 뜻에 맞추어서 장사했느냐, 인생을 그렇게 살았느냐. 그 반대 경우는 뭘까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제 주인이 왔죠? 그래서 좀 내놔봐라, 결산 좀 하자. 땅에 있는 거 파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1달란트 그대로 있네? 어찌 된 거야? 머리를 이제 극적극적 하면서 그랬겠죠. 저는요, 주인께서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주인께서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으로 내가 알았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거든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라는 것은 박정하다, 포악하다, 거칠다, 무정하다. 그래서 공동번역, 새 번역에서는 무서운 분이다. 저는 주인이 무서운 분, 아주 인간성도 없고 아주 기본도 안 되는 아주 이런 분으로 나는 알았기 때문에 내가 괜히 잘못했다가 그 원금도 까먹으면 날벼락이 날까 봐. 나 주인 무서워서 그냥 그대로 놔뒀습니다. 이런 변명을 하는 거예요. 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주인께서는 아주 질이 나쁜 구두쇠이기 때문에 돈을 모은 데는 광적이지만 돈을 제대로 쓰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불로소득을 얻는 주인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주인께서는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나는 알았습니다. 추수할 때에 마당에 추수한 곡식을 펴놓고 말린 다음에 키질하여서 이 쭉정이와 알곡을 나누는 일을 하는데 이것을 해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지도 않고 모으는, 키질하지 않고도 알곡만 모으려고 하는 그러한 불로소득자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난 주인 무서워서 그냥 이렇게 땅에 두었습니다. 땅에 두었다는 것은 그 당시 재산을 보관하는 방법 중에 하나. 지금은 금고가 있고 은행이 있지만 그 당시는 주로 땅 속에 보관을 했고, 주인의 반응이 어떠할까요? 그 이야기를 듣더니 주인은, 그래? 내가 그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단 말이야? 정말 내가 두려워서 그랬단 말이냐? 만일 그랬다면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정말 네 말대로 한다면 최소한 은행이나 돈을 빌릴 사람에게 맡겼다가 이자라도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주인이 불로소득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하다못해 너도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당시 이제 그 이자, 그 유대인 랍비들이 그 구약에서는 그 고리 대금을 금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도 보통 연 이자 8%
정도는 통했는데 심한 사람들은 12% 또는 24% 심지어는 48% 이자 놀이를 했거든요. 고리 대금업자. 그것은 이제 금했죠. 율법적으로. 그래서 그렇지 않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것이 이제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풍습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내가 그런 자라고 최소한 알았다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뭐라도 했어야 되는데 너는 땅속에 묻어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제 그 주인이 책망했습니다. 악하다는 것은 성가시게하고 무가치하고 악독하다. 게으르다는 것은 지체하고 둔하고 머뭇거린다. 즉 모아보면은 전혀 무신경하고 자기 안일에만 심취하고 결국 주인에는 해가 되는 무익하고 무가치한 종. 이게 이제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주인한테 대들고 핑계댔던 그것이 사실은 자기에게 해당되는 얘기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큰 인생이 무엇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선하게 살고 주인의 뜻에 맞춰서 장사한 종아, 잘하였도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악한 자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열심히 산 10달란트 얻은 자에게 오히려 더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어떻게 평가하실까? 살피면서 나는 착하고 충성되이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큰 인생이다. 두 번째는 공평한 인생에 관심을 좀 가져봅시다. 공평한 인생. 세상이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사람이 불의하니까. 세상은 공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거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불의하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하나님, 뭐가 공평해요?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요. 저는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요. 저는요, 이런 좀 고통을 당했는데 뭐가 공평합니까?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는 것은요, 그분의 평가 기준을 볼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평가하실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선하게 살았느냐, 하나님 뜻에 맞춰 충성스럽게 살았느냐, 그게 기준입니다.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는 기준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렇습니다. 능력대로 주셨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사업 자금을 주셨습니다. 주인이. 그것은 재능대로, 능력대로입니다. 원어대로. 능력대로 너는 5달란트 줄게. 왜냐면은 내가 볼 때는 말이야, 너 사업에 좀 수완이 있어. 그러니까 5달란트 맡겨 놀만 하고, 너는 2달란트만, 너는 1달란트. 네 능력을 내가 볼 때 그러하다. 자, 네 능력껏 너희들에게 주었으니까 착하고 충성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리 관심 가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착하고 충성되게 하라. 거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것이 주님께서 측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은 5달란트가 아니고 착하고 충성되게 살 수 있는 마음, 그것은 모두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렙돈 과부가 헌금한 것을 크게 칭찬하셨어요. 1,000원입니다. 요즘 돈으로 1,000원 헌금한 과부를 굉장히 칭찬하시고, 부자가 많은 헌금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그러니까 거의 없는 거죠, 재산이. 그 가운데 1,000원을 드렸으니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착하고 충성스럽게 할 수 있어요. 과부도, 2렙돈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도 착하고 충성스럽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없어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없어도 내가 목마른 자, 굶주린 자,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냉수 한 그릇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형편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따라서 정말 선하게 했느냐, 그것을 보신다고 하니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나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누구나 착하고 충성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왜 5달란트 안 주십니까? 왜 저는 2달란트밖에 안 주세요? 그런 얘기는 그만하자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얼마를 주었든지 그걸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편안하게 며느리 생활하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시집 와가지고 고생하는 분도 사실 계세요.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 비교가 왜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접하니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다 계획하신 바가 계셔서 각자의 삶을 보내주셨고, 네가 어떤 환경에서 살았냐로 나중에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있는 형편에서 너는 착하고 충성되게 살았느냐, 그것을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거기에만 합격하면 됩니다. 그러니 누구나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말입니다. 그러니 어차피 공평하지 않는 세상 가지고 공평하지 않아, 세상은 불의해, 세상은 살기 힘들어, 그걸 누가 모릅니까? 아니, 나도 불공평한 인간, 나도.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저도 불의해요. 저도 불공평해요. 어떻게 인간이 공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위에는요, 공평한 자가 없다고요. 다 사사롭고 나름대로, 다 자기 이해관계에 얽혀있고 나름대로. 하나님 외에는 공평한 분이 안 계셔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희망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착하고 충성되게만 살면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겠다, 활짝 열어주겠다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 더 이상 세상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나를 위로해 줄 걸 찾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내가 주님 마음 제대로 알고 충성스럽게 살아서 나 칭찬받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이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 영광을 누립니다. 오늘 말씀 좋은 말씀인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압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처음부터 겁을 먹고 아니 나 그렇게 안 살아, 내가 왜 그렇게 살아, 아마 세 부류일 겁니다. 처음 시작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요, 중간쯤 가다가 뭐가 내가 좀 착하게 살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자기 계산한 점이 있어요. 나는 이 집에 와서 한 3년만 고생하면 인정해 주겠지, 내가 한 5년만 고생하면은 우리 누군가가 인정해 주겠지, 자기가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안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도중에 포기하는 부류가 있고, 진리는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나는 죽으나 사나 주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끝까지 믿음 붙들고 착하고 충성되게 사셔서 큰 영광 누리시고, 뿐만 아니고 그 끝까지 안 갈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내가 정말 겸손하고 낮아지면 높여주신다 그랬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조금 참지 못하고 나를 이렇게밖에 대접 안 합니까? 하고 중간에 판을 엎어버리면 주님을 위하여 낮아질 줄 모르고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높이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낮추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으나 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대로 가야 합니다. 끝까지 갑시다.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가고 부모도 가고 자식들도 가고, 그래야 대한민국이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분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끝까지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